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주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락방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왔고 내가 떠나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내가 떠나도록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준다고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산상순으로 제자들이 따르는 무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진정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님이 본질을 설명하는 것에 믿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내게 주려니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14장에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한다는 이 말은 신앙은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예수님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행동에서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육신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지나면서 보여주고 보게 하고 만지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남기면서 떠나가 성천하시면서 다시 보혜사를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 믿으면은 지키게 되고 믿으면은 뭐 된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 믿게 되면 뭐다? 행하게 되고 행하다 보니 결과는 뭐다? 믿음은 곧 소망,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지켜야 할 계명들을 율법으로 주었습니다. 율법은 왜 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613가지 율법을 줬는데 하라가 248가지, 하지 마라가 365가지를 줬어요.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고 또 직접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께서 이 땅에 2계명에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면서 본질적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해지고 막 능력이 떠나고 떠나시기 전에 3년간 같이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요청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 번째는 오시는 분이 첫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육신으로 오신 것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12제자 많은 우리들은 아무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지만 오늘날도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한 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하면서 요한 1서 2장 1절에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체험하게 되는 것이 그 체험하게 될 때 믿고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고 또 이 세상에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봐도 알지 못한다. 그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 말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날 대신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니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행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도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요한 1서 14장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했습니다. 15절 말씀이 요한이 그에게 대해 증언하여 외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는 도마가 예수님이 간다니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셨던 답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옆에서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니까 무엇이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처음에 뭐예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 믿음 속에서 서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종점이 뭐냐? 사랑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데 약속을 하는데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지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너 사랑을 보낸 요한이 진리에 대한 증언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42절에는 내가 진리를 말하여도 믿는 자가 없다. 믿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배를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며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는 모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하나님 보시기에 뜨겁게 사랑했는지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사람을 외모를 보지 말고 취하짐을 가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너희로
다시 오리라 하고 약속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은혜의 소중한 약속, 성령을 선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친밀한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또 너희가 살아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자는 나를 다시 볼 것이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행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과 악을 분명히 해줬다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보게 될 것이고 못 보게 된다. 안 믿으면 못 본다. 못 듣고 못한다. 믿지 않고 믿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주고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아주고 다시 부활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자꾸 예수님을 부활한 걸 믿지 않으면 성령님이 어디서 성령님을 믿지 않으면 부인하게 되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성령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삼위일체,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삼위일체를 믿고 내 마음에 믿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축복과 능력은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하면서 직접 내가 내 안에 들어오심을 목적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리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 바울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같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적었습니다. 직접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4절 말씀에 통하여 베드로와 12제자와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모든 제자들이 능력을 나타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능력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때 직접 손터치 않고도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제3이 나서니 나으라, 일어나, 걸어라. 입으로 말씀으로 선포해서 치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행한다고 하는 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의 말, 진리의 말, 하나님 그의 나와 그의 뜻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하고 선포를 할 때, 믿고 선포할 때 믿음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맞는 삶과 행위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주신 목적은 내가 가면은 다시 내가 오는데 내가 죽어서 부활해 갔으니 내가 다시 오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니 어떻게 해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목적은 내가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전부 땅끝까지 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켜서 사랑으로 회복시키라고 증인이 되라고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결론은 21절에 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었습니다. 21절 다 같이 선포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안에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뭐 힘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이 지고 나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껍데기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의가 살아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생각. 저는 죽어 없어졌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울려매고 가는 십자가 짐을 지고 가는 누구다? 그리스도라 하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었지만 내가 말씀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제 사함을 받았다는 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받았어. 다시 부활했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육신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의는 없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요, 내 생각, 누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할 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 순간순간 부분적으로 탁탁탁탁 터치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떠나는 것은 온유하고 질투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행함을 육적인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돈 많이 가지고 싶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나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가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때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터치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용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겠으나 나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도 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화도 내지 말고 자기 유익도 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딜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는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